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2장 35절로 13장 37절까지를 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는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믿는 척 꾸미는,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곧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 저주받을 짓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큰 그림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또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곧 종말에 우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세상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넓게 한번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런 짓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꾼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긴 옷이라고 말씀하신 이 옷은요, 뭐 옷이 짧고 간단한 옷이야, 아니면 긴 옷이야, 두루마기 같은 옷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입는 제사장 복장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교회로 보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제사 지낼 때나 아니면 요새 목사들을 교회 행사 때, 설교나 교회 행사 때, 집회 때 입으면 되는데, 괜히 시장 같은데 사람 많은 곳에도 그것을 괜히 쓸데없이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왜 그랬죠? 그러니까 야단받는 거거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짓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늘 백성을 잘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줬잖아요. 또 목사로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아주 못된 짓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도 외부에서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앉을 자리거든요. 요즘 우리 그 교회를 보면 강대상 뒤에 큰 의자가 몇 개 있죠. 그곳을 보시면 돼요. 그 누가 앉아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그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이 앉는 거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거기 앉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치료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23장 저주받을 짓 7가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읽어 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곧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못돼 먹었어도 그들이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그 대신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못된 놈들이다. 그러시면서 그 전제로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놈들아, 이 얘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는 7가지 화에 맨 처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저주를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첫째로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그 주신 마음, 근본의 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올바로 하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하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다, 가로막았다, 이런 저주의 짓이죠. 두 번째로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무서운 얘기죠.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차라리 이 말씀은요, 전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면 더디 믿더라도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올바른 주의 종을 만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상한 사건들이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 끌어 모았어요. 모았으면 찬양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 자기들이 하는 못된 짓만 보고 배우게 해서 똑같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 우스운 얘기죠. 성전 안에서 서원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면, 맹세를 하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재밌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성전에 금덩어리나 이런 큰 예물, 몇 천만 원을 드릴게요, 뭐 서원을 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 놓고 맹세를 하면 내가 믿겠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맹세하기 좋아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지만 예물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표현이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연볼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처럼, 세상 얘기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거 갖다 놓은 그 많은 돈, 헌금, 얼른 내가 갖고 싶어, 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짓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11조에 얘기하는 거예요. 박하, 회항, 근채. 결국 우리말은 말하면 시장에서 푸성기, 채소를 사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산 사람이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판 사람이 드려야 될 11조를 그들이 몇 푼 안 가니까 우습게 여기고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금액이 적은 것들, 또 우스운 것들은 자기가 그들이 안 드릴 거 감안해서 자기가 11조 드려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린다고 폼을 잡으면서 행동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그것은 드리지 않는다. 뭐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짓은 하지 않고 다른 못된 짓만 하는 척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뭐 잔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대접 닦는다고 겉은 막 닦지만 그 속은 안 닦아서 탐욕과 방탕으로 아주 더럽다. 하여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기가 종교적 정결, 또 자기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손을 잘 씻어요. 그릇도 잘 닦아요. 반짝반짝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폼을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행동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겉으로는 번쩍번쩍한 것 같지만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무덤을 비유를 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에게는 올바로 옳게, 멋있네,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거짓투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으로는 더 무서운 말씀이죠.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 선지자들의 옛날에 죽였다는 얘기죠. 너희들 선지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면서, 또 선지자들의 했던 그 비석도 잘 만들어서 꾸미면서 세우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죠. 뱀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팔복을 좋아하죠. 7화를 잘 안 읽죠. 듣기 싫어하거든요.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들,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들은요,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면 안 되죠. 그건 영성이 아니라 거짓 영성, 사탄의 종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교회도 참 섬기는 것처럼 매일 교회 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복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런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보는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멋있는 장로님이야, 멋있는 집사님이야, 또 멋있는 목사님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그 당시 오늘 성경 부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한테 7가지 저주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단치시죠. 야단치세요. 너 그럼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사람이니까 잘난 척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 있어요. 이해를 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제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진 것. 따라서 그 무너질 때는 곧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받을 때는 세상 종말의 이야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로 봤을 때는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고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큰지 몰랐겠죠. 커다란 돌로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생님 보세요, 이 돌로 만든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하죠,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네, 성전이 진짜 멋있게 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거 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요, 그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무서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또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또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시는 만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전 제사 지낼 때요, 특별히 중요한 절기 때 성전에서 낭독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요, 아가서를 낭독했어요. 성전에서 회중들 앞에서 아가서를 낭독했어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는 룻기라는 책을 낭독을 했어요. 추수를 다 마치고 풍성함에 감사하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때는 전도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다시 구원받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부월이라고 하는 날에는 그 비참한, 진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했습니다. 이 아부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 달력으로 5월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5월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부월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아부월을 정해서 예레미야 애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무서운 비참한 참혹한 것을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부월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이 나고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아부월 9일, 그러면 5월 9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5월 9일 날만 일어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재앙, 저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온 거. 오늘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5월 9일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나 기억해야만 하는 날,
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 종말과 저주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민수기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의심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열두 정탐꾼을 보낸 후에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걔들은 대단해. 거인이야. 그리고 성벽은 높아. 우리는 걔네들 비하면 메뚜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바꿔서 얘기했죠. 대적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어떤 저주가 일어나요? 어떤 재앙이 일어나요? 출애굽했던 장정 60만 3,550명이 자그마치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을 때까지 그 눈앞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으면서도 다시 빠꾸해서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이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못 들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 한마디로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 전부 다 죽임당하는 엄청난 저주를 당한 것이 이 사건이고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요, 기원전 586년 다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곧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당시의 사건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솔로몬 성전,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죠. 예수님 계실 때 성전하고 또 다르죠. 솔로몬 성전은 더 웅장했거든요. 그걸 뭐든지 다 때려부시고 성벽까지, 성전까지, 예를 들면 성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만 명을 살해당했다. 나머지는 모두 추방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저주의 역사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잠깐 언급하고 가려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AD 70년이요.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한 30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못된 짓을 한 놈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못된 짓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온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티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끌고 오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 5월 9일이거든요. 아까 아비벌 제9일이라고 한 5월 9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656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5월 9일 날 일어났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까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2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추방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으로 200만 명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더구나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됐어요. 성전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유대 열심당원이라고 참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열심 있는 청년들이요. 960명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고 싸운다고 마사다 언덕이라고 하는 마사다 산이라고 하는 언덕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마사다 언덕은 난공불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혀 밖에서 공격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얘기죠. 난공불락. 마사다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게 되면요, 사방이 전부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하려면 그 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정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깥에도 산이에요. 거기도 산이고 가운데 계곡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포로들을 붙잡아다가요, 전부 붙잡아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마사다 산과
로마군이 있는 이 산 사이에 있는 이 계곡이요. 계곡을 흙으로 다 메꿔버려요. 2년 걸렸어요. 사람이 일일이 흙 퍼다가 날라갔고 2년 동안 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곡이 없어지고 이제 편편한 땅이 돼버렸어요. 마사다 언덕 그들이 있는 곳이나 로마군이 있는 곳이나 똑같은 평지가 돼버렸어요. 내일 아침이면 그 무서운 철병거를 끌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이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직감한 이 960명이 어떤 짓을 해요? 야,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되겠냐? 아니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면 되겠냐? 그래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 다 죽자. 그런데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떡하니? 이게 960명이 100명씩 9줄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여도 서서 죽는 거지요. 자살은 아니니까요. 죽긴 죽어야 되겠고. 이해가 안 되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맨 앞에서 선 9명이 남잖아요. 그 9명이 다시 줄을 서서 한 사람이 마지막 8명을 죽이고 자기 한 사람만 자살을 하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이 마사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무서운 걸로 기록됐으면 이스라엘의 사관생도들 군인들이요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은 꼭 여기 마사다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묵념하는 아주 거룩한 성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룩한 자리로 성소로 기억되는 그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숨어서 봤던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어린애가 있었어요. 숨어서. 그가 바로 유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그가 나중에 역사만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학자가 됐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봤어요.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늘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를 열심히 사랑했으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열심히 사랑했다면, 자기 민족이 해방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까지 확인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죽임당하는 비참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기 들어보세요. 먼저 주 설교 때 종려주일 때죠. 호산나 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가 3일 만에 죽여라 미친 사람들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도 죽이라 하니까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난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거, 피 흘리는 거, 십자가에 죽을 거, 그 피값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 너희들이 죽이라도 할 수 없이 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가 당해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사형을 허락하죠. 그 허락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관계 없으니까 너희가 당해. 저주가 있으면 너희가 당해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죽이지 말까요? 살려주죠 뭐. 이렇게 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 피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질게 이 얘기예요. 객기 부린 거죠. 그 객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 객기를 부렸어요. 그 무서운 저주가 드디어 그들이 객기 부린 지 37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AD 70년에 일어나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성 자체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까 마사다 전투에서 그 젊은이들이 아주 무참하게 죽어버리는 그 역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주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전에는 나라가 망하고 정복을 당했어도 거의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식민지로 뺏길까 뺏기더라도 지들끼리 살았어요. 그 땅에서.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이 다 추방당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로마군이 막았어요. 따라서
가보지도 않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금덩어리고 뭐고 조금 모았다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안 뺏기려고 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죽이면 살인인데 유대인들은 죽여도 아무 일이 없었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의 역사죠. 따라서 지금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요. 미국, 영국 이런 연합군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들이 도와서 지금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얻어서 나라가 세울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예요? 예수님 저주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900년간이에요. 1900년 동안 예루살렘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얼마만큼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총 맞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다 역사 통해서 아시죠? 가장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도 이야기했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호산나 했다가 죽여라 했던 자기들의 조상의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 저주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말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앞으로 또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이런 비참한 저주가 일어날까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죽인 저주가 일어난 거니까 또 그들이 빨리 회개하도록요. 아니면 이런 비참한 현상 한 번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요. 만에 하나 참 드리기 뭐한 얘기지만 만약에 한 번 더 그들이 저주받을 짓이 있었다면 아니면 여태까지 한 짓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핵전쟁이겠죠. 그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쨌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운 짓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종말의 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죠? 요즘 여러분 들리죠?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미친놈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왜 그들한테 다시 또 낚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징조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아까 거는 안 보이는 짓이죠. 말로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핵전쟁 말씀드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한테.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는 핵전쟁이겠죠. 그 종말이 이런 일로 종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더 무서운 일은 핵전쟁일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미워한다. 나라가 나라와 전쟁한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이다. 자연현상.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슨 얘기죠?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 거룩한 제단에 성전에 들어와서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성전이 없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얘기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열고를 했어요. 무슨 얘기? 가로는 원래 원문에는 없었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로 열고 넣어준 말이에요. 후배 필사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쭉 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을 읽거나 듣는 자,
깊이 생각해라. 내가 왜 이 글을 이렇게 쓰는지, 왜 두리뭉실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두리뭉실 쓰는지 잘 생각해서 깨달아 봐라, 이 얘기예요. 내가 왜 말을 여기까지뿐이 안 했는지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건으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 기억하는 무서운 일이 있었지. 그걸 다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탈출구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 그 전이죠. 안티쿠스라는 왕이, 이방인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 성전,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나님 사상을 없애려고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뒤집어지게 했냐면, 거룩한 성전에 올릴 수 있는 제물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가증스럽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거든요. 거기다가 돼지를 옮겼어요. 제물을 돼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무슬림한테 돼지고기 먹이면 그것을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갖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짓이 일어나기 위해서 돼지를 올린 거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안티쿠스 왕의 그 돼지 올린 더러운 제물을 올린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이면 또 도망가야 돼라고 쓰면 이 마가복음이 남아있겠나, 이 얘기예요. 따라서 가증한 것이, 멸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비슷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 이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고 쳐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마사다 전투에서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밤에만 내려와요. 게릴라처럼 마사다 산에서 밤에만 내려와서 로마군들이 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 죽이고 불질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별르고 흙을 메고 가고 결국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로마 군인 입장에서 보면요, 왼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러 들어갔죠. 다 죽이러 들어가죠. 그때가 되면 다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말씀 하나를 더 주시죠.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에 딱 기억해야 될 말씀, 정확히 하나 말씀을 더 주셔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보라 저기 있다. 재림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믿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지 말라. 내가 얘기하기 전에 믿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능력 행하는 것처럼 은사를 받아서, 귀신한테 받아서 은사를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 하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죽음의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치라를 할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모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 종말이 와도 내가 약속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죠, 그런 일이 쭉 앞에 걸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재림을 본인 나도 모른다. 이게 내가 재림을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는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너희들 중에 누가 재림이 이루어졌대, 어디서 일어난대, 모시에 예수님이 온대, 나는 기도 못해 직통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예언하라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당시에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우리나라의 과거 이장님이라는 사람, 세대주의 종말론자 신비주의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많은 교회 가정들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날도요, 재림 날짜를 안다고 이야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날짜를 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100% 사기꾼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오늘 보면 13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깜깜한 흑암이 온다는 것이죠. 별들이 다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때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메시아가 천사들을 보내서 막 흩어서 핍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저 끝에서 다 사방에서 불러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하고 같아요. 그가 메시아가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너희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최종적으로 한 말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이 얘기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5 처녀 그 비유랑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이 귀에 끼워 돌아다니다가 코 껴서 모십신당같이 코 껴서 이단한테 코 껴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늘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 받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매사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의 쉼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